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방법은 요단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에 있었던 무리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할 수 없는 천혜의 방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방벽을 너무 쉽게 건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녹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두려움 가운데 모든 전쟁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때의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면 참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완전히 건넌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마음에 품고 내가 그와 함께 결혼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형제들이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겜과 그 하몰, 그 모든 온 민족이 그 마을 전체가 동시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 도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만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를 전멸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지만 또 할례를 행하면 이 남성들은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고 이 길갈 땅에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힘의 전쟁이 아니고 순종의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기가 충천해 있다면 이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지금이 바로 이들을 칠 적기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시행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는 시편 23편에 등장하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이 소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4절 보시니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길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인 남성들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20세 이상이 되는 남성들은 이 40년간 다 죽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6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남성들은 60세 이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10절부터 나와 있는 유월절 준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는 자는 할례를 받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이 할례의 시작은 창세기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짐승을 쪼개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셔갖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의 의미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너도 이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 목숨을 내놓고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손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않습니다. 10년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손을 낳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라는 것은 사라도 이제는 90세가 됐다라는 것이죠. 89세가 됐죠. 10년 차이니까요. 이미 경수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의 자손은 너의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낳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머물렀을 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닌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명령인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은 우리의 숫자의 싸움이 아니고 당신께 순종함으로 내가 이 전쟁을 이뤄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약속의 자손은 제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전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내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힘으로 차지한 땅이 아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땅, 승리하는 땅인 줄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